변화산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교회 절기상으로는 중요한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중요한 행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산상 변모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중요한 5대 사건 중에 하나가 산상 변모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고난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 그리고 산상 변모 사건, 이렇게 해서 예수님 생애에 중요한 5대 사건 중에 하나일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면 세상 명절 한번 잘못 세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만들게 됐고 성도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매우 유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에 무지하게 되면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와 있을 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교회에서 알려주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이 단단하게 잘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4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주일을 산상 변모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음 주일부터가 사순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산상 변모 주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종반에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황제 신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한 마지막 시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당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황제가 주님이냐 내가 주님이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온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비로소 그동안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털어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마음에 깊이 꽁꽁 묻어두었던 그 말씀을 이제 제자훈련 종반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첫째는 제자들이 볼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산상의 경험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을 왜 죽기 전에 제자들이 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느냐? 그것은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펼쳐진 천상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해발 2850m가 되는 헐몬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도 하얗게 변하면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하면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먼저 천국에 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긴밀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 것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아마도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의 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광되고 황홀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태연하신 것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저 천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셨는데 다시 돌아갈 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의 두려움이나 초조한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깊이 하나하나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곧 닥쳐올 것인데, 그때 이 변화산에서 본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3번은 하나, 둘, 3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 개념에서 보면 기도할 만큼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다 해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뜻밖의 하나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병 고쳐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바울은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말로서 형용할 수가 없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을 내가 보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가 경험한 그 천상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가 장차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하건대 현재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도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가진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쥔 것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른 놓아버리고 더 좋은 것 잡으려고 하잖아요. 애기들 키워보면 알지요. 애기들 손에 있는 것 좀 다오 하면은 절대 안 줍니다. 딱 쥐고. 그런데 더 좋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 요거 줄게 하면 얼른 놔보고 받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에 대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한번 주시면 이 세상 것 없으면 죽을 줄로 생각했지만 이거 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다 없어져요. 오직 천국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변화산의 경험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꼭 이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하고 이것은 변화산의 경험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올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변화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교훈입니다. 9장 35절 본문 말씀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마주 얼굴을 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황홀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 삽시다 하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음성이지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지도 않으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자기 인식에 도움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공생의 종반에 와가지고 이 음성을 다시 들려주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이 예수, 너희들의 그 선생이라 하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보낸 너희들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구세주가 맞구나,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기회가 된 것이죠. 특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대화를 하신 이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로서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생활에 담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이죠.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들의 대표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표제가 토라, 너빔, 케투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고, 너빔은 선지서라는 뜻이고, 케투빔은 성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그 교훈이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 아닙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외치고 전해준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 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하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황홀한 상태에서 천상의 세계 속에서 한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모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살아서 복받고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예수님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제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천상의 세계를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천상의 세계를 본 사람들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서 천국 지옥 얘기 들어보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을 불러도 달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은 정말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천상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귀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변화산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사랑 다 사라졌어요. 날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 더 좋은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나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변화산상의 경험을 통과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산상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변화된 그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더욱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솔직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면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천국은 과연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봐요. 다른 사람 아닌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평생을 살아왔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정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 소리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변화산을 목격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 후 내 눈 감으면 천국이 될 텐데 이 환난 고통 많은 이 세상 얼른 훌훌 벗어버리고 저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평생 동안 섬기고 그리워하던 그 예수님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대할 것인데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요. 이게 변화산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 변화산상의 경험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남겨놓고 간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자신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나 이제 곧 순교하면 주님 계신 곳에 갈 거야. 주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지.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순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게 두렵지를 않았던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면 나도 주님 계신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든지 그 순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장면을 베드로는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잠들 수가 있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천상의 세계 한 장면을 보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리고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의 마음에는 원수든 뭐든 다 사라지고 그저 그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잠들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온갖 인상을 쓰고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상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신의 군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기성세대들은 잘 알죠. 이 부산 구덕운동장에 와서도 병자들을 위한 집회를 많이 했고요. 그분 때문에 아마 이 부산에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잠시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주의 일,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참 칭찬해 주시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한국에서 온 현신의 권사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고 깨어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 기도원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 다 팔아서 처분하고 32억을 그 당시에 20년 전이잖아요. 32억을 모아가지고 북한 선교 위한 거기에 재단에 바치고 자기는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또 불구자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생을 살게 됐어요. 완전히 진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천상의 경험을 한 번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박영문 장로라고 하는 분도 있죠. 기도원 원장 하시다가 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도 조폭이에요. 조폭인데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밤낮으로 이 동생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도 이 조폭에서 예를 먹이니까 부인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부인을 돌려보내주지 않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그게 미워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처가 식구들 휘발유 뿌려서 다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차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는 가운데 잠시 그 70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장로로서 많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박용규 목사님도 계세요. 이분도 성남 제1교회를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5,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도 하고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분을 장관으로 추대를 하기도 했는데 사양을 했죠. 또 국회의원 나오라고 김영삼 대통령도 이 박용규 목사님에게 국회의원 성남 지역에 나오라고 권유도 했다고 그래요. 이럴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도 나중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가 본 천국과 지옥을 가서 전해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 받고 와가지고 그 모든 것 다 정리해서 2천억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고 자기는 이 천국과 지옥 간증만 하러 다녔어요. 중풍이 걸려서 말도 어눌한데요. 그분이 가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꼬꾸러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산상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목사답게 살려면 정말 이 변화산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이 변화산상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순간순간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변화산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